죄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호에 대한 말씀이 5월달 성구 암송이었죠.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이 6월 달에는 말이죠, 또 4페이지에 짧으면서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너무 길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짧은 한 구절을 선물로 드립니다.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 아멘. 한 달 동안 또 암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식탁 같은 데다 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세요. 암송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짝퉁 교인이 있고 명품 성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서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교인은 어떤 성도가 명품 성도일까요? 명품 성도는요, 세 가지를 잘 통과를 합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패스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잘 통과해요.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올 때는 잘 피합니다.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시련이 왔을 때는 그걸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잘 견디고 이겨요. 꿋꿋하고 그 자리를 지켜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보면요,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명품 교인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짝퉁 교인은 어떻습니까? 좀 시험 들고 좀 어려우면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타고 없어져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바에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명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돈다주의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만든 조어입니다. 돈다주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제목의 수수께끼가 풀릴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산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니까는 전혀 들어가 보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복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것을 진단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파송되어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죠? 시몬. 가장 잘 믿는 것처럼 표시가 나지만 짝퉁 교인인 시몬이 바라볼 때 와, 부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가 그 있는 것을 보고 나한테도 좀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그 권능을 줘가지고 나도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이 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가지고 사고 파는 줄로 잘못 알았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는 마음이 굉장히 악독하고 불의가 가득하구나 하면서 말이죠, 험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몬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망상이 시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어떤 주의자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냐? 돈다주의자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영적인 것도 신령한 것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짝퉁 교인 돈다주의자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했다? 돈을 드렸다.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19절에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다른 말로 하면 네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자, 이 사람의 오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상품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망상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보이는 세계 것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이것이 새로운 용어의 사전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직 매매가 바로 시몬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성직 매매가 중세 시대 때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어의 이 성직 매매의 의미를 보면요, 성직 매매, 성직을 사고 파는 거. 이거 보면 영어로 사이먼, 발음을 사이먼이라고 하거든요. 시몬, 사이먼 플러스 Y자를 붙이면 뭐라고 읽느냐? 사이먼이라고 읽습니다. 사이먼이. 네, 이 표현이 재밌어요. 사이먼이, 사이비 돈. 사이먼이. 사이먼이라는 영어 자체가 성직 매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에다가 Y자를 붙이면서 성직 매매의 원조가 바로 이 시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 매매. 여러분, 성직 매매가 가장 왕성했을 때는 중세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그 종교 개혁자 가운데 하나인 얀 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직 매매론에서 우리 주변에는 세 종류의 이단이 있다. 그래, 이단을 뭐라고 정리했느냐?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배교다. 이 배교는 하나님의 법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에 속한다라고 그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교황이 말이죠, 교황이 하나님과 대등한 법을 세울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더군다나 교황은 사도 베드로 이후에 그 대를 이어서 사도권의 이 뒤를 이어서 말하자면 교황이 되었다. 이 교황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단이 성직 매매인데, 이 성직 매매는 영적 질서를 뒤흔드는 이단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적인 나병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소위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이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다가 말이죠, 면죄부를 놓고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써라. 그리고 이것을 주면서 네가 여기다가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딸랑하고 하는 순간에 네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연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 말이죠, 주교, 대주교, 신부 이런 것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었고, 심지어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사실적인 것을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황들이 말이죠, 비싼 집들을 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부수고, 그러나 교회 물건이 부서지거나 낡아지면 신경도 쓰지 않는다. 교황이 돈을 받고 성직 매매를 하다 보니까 대주교도 그렇고 주교도 그렇고 추기경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이용해서 명마를 사고 많은 사냥개를 구입하고 심지어는
이러한 성직자들이 첩을 두기도 하고 여사제하고 창녀들하고 노란하기도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인지 모릅니다. 어느 때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아주 그냥 기승을 떨칠 때 마침 성직자들 그만큼 타락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은 뭐 거의 없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어떨까요? 참 부끄럽게도 개신교에도 이런 비스름한 성직 매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3년 하고 그리고 1년이나 2년간 교회에서 강도사로 또 이렇게 인턴십 과정을 받고 또 부교육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되려면요 10년의 말하자면 수련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도 그래도 7년 정도 6년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 속성과 목사가 있어요. 통신 강좌를 통해서 어떤 데는요 3개월 만에 된대. 정말 기가 막혀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건 뭐 이게 한국 교회에 흐르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는 어떤 사람이 이발사였는데 갈 때는 이발사였는데 공항에서 내리니까 목사더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니까 비행기 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누가 안수했느냐? 내가 내 머리에 안수했대. 이야. 근데 이 개신교는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천주교는 또 이런 과거의 부끄러운 전력은 있지만 아주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데 이 개신교회는 또 이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의 이만희 정식 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이단 말이죠. 옛날 박태선이 통일교 이런 애네들 뒤돌아다니면서 조각조각 배우면서 이걸 짜집게 해가지고 신천지를 만든 거지, 이만희는 어디 정식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물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넘어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제대로 교육은 받았는가, 신학대학원은 건전한 데에 나왔는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신학교를 엉터리로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신학교 나왔나? 예수님 신학교 어디 정식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럼 지가 예수님인가? 네가 예수님이라 이놈아. 아니에요. 저도 말이죠, 목회하면서 말이죠,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교 강의 좀 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처럼 세우기 쉬운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비전센터 건물이 있어가지고 신학교는 뭐 특별히 기자재가 들어갈 게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신학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무인가 신학교들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교를 빙자로 한 신학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적어도 어느 교회 가려고 할 적에 이게 정통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님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말이죠,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그런 교회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지 그냥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말이죠, 믿고 다니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정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정식으로 공부를 하고 수련 과정을 밟은 목사들도 때로는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엉터리 신학을 하고 통신 강좌로 말이죠, 신학을 하고 어디 가서 한 번도 그 수련 과정을 겪어보지 않고 연단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만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머리띠 밀고 안수받고 뭐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멍잡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성경 공부한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쫓아간 사람들이, 이만희 쫓아간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넘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니까 말이죠, 낯선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현상들이 있대요. 이만희 신천지에서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제 다시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교회는 반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은 이런 분들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목사, 건강한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친지들, 지인들이 어디 이사 갔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 늘 살펴보시고 추천을 하고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때로는요, 이 엉터리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긴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이게 좀 약간 저는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누구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나 병원이나 기독교 계통의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써주시면, 확인서를 써주면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예요? 그것도 성직 매매죠. 세례 받지 않았는데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다니겠대요. 근데 이런 데 말이죠, 종종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아 그래, 써주고 나중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니까는 믿어주지. 아닙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말 정산 때 보면요, 헌금하지도 해놓고 앞으로 많이 할 테니까 이만큼 떼어달라고 하고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이 해달라고 하고,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또 다른 성직 매매의 사이먼이 아니겠어요? 돈과 관계돼 가지고 정말 이해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 시몬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거기다 줄을 주세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물을.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만 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당은 말이죠,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은 뭡니까? 역서라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게 공부를 통해서 한 무당입니다. 이 사람도 점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림 무당은 뭐예요? 진짜 귀신을 받은 거예요. 이 귀신을 받은 무당들은요, 칼 작두 위에 서서 막 춤을 춰도 발바닥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당이거든요. 근데 그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받은 것을 갖다가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만, 때로는 성령님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는 특별히 인격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 자체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없이 교인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시몬처럼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빛 좋은 게살구와 같고,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집안에 가전제품 있죠? 대부분 모든 가정마다 다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전 청소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걸 구입했어요. 전원까지 꽂아 있는데 뭐예요? 전원 스위치 오늘 누르지 않으면 그건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냉장고로서, 청소기로서, 텔레비전으로서 기능을 못해요.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뭐가 같냐? 겉은 번들해, 진짜 냉장고고 진짜 텔레비전이고 가전제품인데 뭐예요?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내재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거, 거주한다는 거, 임재한다는 거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는요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가 같으냐? 여러분, 냉장고 꽂아놨는데 필요할 때만 써. 그럼 빨리 고장나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가 또 식어져 버려. 충만했다가 또 떠나가 버려. 그거는요, 전기를 꽂았다가 전기 나갔다가 온오프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냉장고는 24시간 늘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범사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범사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죄 문제를 자복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이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거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거할 수 없는 사람, 늘 죄를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데 어느 때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 위해서 내를 죄를 발견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자, 여러분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웬만한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는 어느 때 씁니까? 평소에는 쓰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블랙박스를 끄집어내 가지고 칩을 딱 연결해 보면 뭐 때문에 사고가 났나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영적인 블랙박스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블랙박스를 보면서. 블랙박스를 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독해야지 모년 모월 모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 영적인 블랙박스를 딱 비춰볼 때 너 이 죄 짓고 있구나, 이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계속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원망하고 있구나, 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너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왜 공포 속에 사니, 왜 평안이 없니,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특징은 뭘까요? 성령은 말이죠, 때로는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내 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은요 반성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니까요. 잘못했어, 그러고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자백하게 하시고 나서는 똑같은 죄를 연약해서 지을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죄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함께하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늘 감사를 주십니다. 뭐 할 때예요? 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 임한다고요?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영적인 블랙박스를 판독하게 하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두려움과 내 죄성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 반복되어 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먹을 거 좋은 거 있는 냉장고에 집어넣고 한 번만 가열시키면 되겠어요? 계속 말이죠. 냉장고가 가동돼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땐 명품 교인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탐욕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 시몬은 말이죠,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칭 큰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세속적으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게 되면요, 세속적으로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탐욕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2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무엇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나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이 꼬였어? 마음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이 꼬여가지고 맨날 삐딱하게 얘기해? 삐딱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삐딱하게만 얘기해요. 눈도 삐딱한지 마음도 삐딱해. 왜요? 베드로가 이 친구를 볼 때 시몬을, 너는 악독하다. 시몬은 이랬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성령을 주기 전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자칭 큰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베드로를 통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 성령 받고 우와 큰 자네, 더 큰 자네,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몬이. 무엇이 가득해서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돈 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이 시몬의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큰 변화와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변화에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것을 갖다가 수단화해서 도구화해서 내가 써먹을 것인가 하세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자기의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존한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말이죠,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진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진입하면서 제일 먼저 공략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전쟁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때 여리고성을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맨 앞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계를 앞세우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군인들이 행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빙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절대 기침 소리도 내지 못하게 돌아게 했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절대 졸면서 돌면 안 돼. 다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번째 돌면서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은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아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했느냐? 야, 이 전쟁은 니네들이 머리가 좋고 니네들이 전술 전략이 좋아서 무너진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물품들 전부 다 나한테 갖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금 하나, 은 하나, 외투 한 벌, 그걸 갖다가 셉쳐버려. 죄송합니다. 그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땅에 묻어놔. 그리고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자기가 평소에 기르던 소, 나귀, 양떼들,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전부 다 돌로 사형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야간이 왜 그랬어요? 순간에 탐심을 갖다가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탐심,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르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지난주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전주 지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전주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하고 모래내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게 했어요. 어떤 그 대부업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투자하세요 더 많은 것을 드릴게 해가지고서 순식간에 300억을 모았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조건이냐면 100일 동안 돈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 10%를 100일 후에 준다 이거.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2%대입니다. 10%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 이득금을 준다는 이게 이벤트를 했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막 달라붙고. 여러분, 1,000만 원을 맡겼는데 40만 원, 1억 맡기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서로 홍보해가지고 달라붙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대부업체에 맡겼다는 거예요. 은행은 4, 5%밖에 안 되고 여기서는 10%를 주니까. 어떤 사람은요 결혼 자금까지도 다 맡기고 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튀었어요. 300억을 가지고 먹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600억에서 1천억까지 피해자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 나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주님, 이 악하고 나쁜 인간 회개해서 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만 악합니까? 죄송합니다. 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친인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 소액 투자자들은 왜 투자한 거예요? 어머나, 한 달에 이자가 10%야. 이자 돈이 팍팍 잘 나와. 이게 어느 때? 지난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2, 3, 4, 5, 4개월 동안에. 전주에서요. 우리 옆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랬던 것이죠? 소탐대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돈벌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투자하면은, 조금만 힘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 말이죠,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16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 이게 돈벌이가 시원찮아? 그러나 땀 흘린 돈이라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번 적은 수입이 부정하게 번 많은 수입보다 뭐하다? 낫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100만 원의 수입이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 원 번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돈 벌어보세요. 쉽게 큰 돈 만져보세요. 망할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쾌락의 길, 죄악의 길, 넓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네 번째로, 도와 분깃에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근거로 해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여기다 줄을 써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분깃에다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이 도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서울 같은데 대도시 가면요, 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천리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 도가 아니라 무슨 도일까요? 이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나 몸 좀 나섰으면 좋겠어. 일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 마음이 너무 답답해. 좀 뭔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장사가 안 되는데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병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양한 동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주인공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나하고 직접적인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인류 가운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시간적으로는 2000년 사건이죠.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들 보면 미련해. 우리 조상도 아니고 남의 조상이고 총각으로 죽었는데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교주도 죄를 위해서 죽은 교주가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면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픽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넌픽션입니다. AD와 BC.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탄생 전,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에서 차용되어진 말 아닙니까? 예수 탄생의 기점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분깃이 주어져요. 분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몫입니다. 몫이라는 건 뭐예요? 상급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할지냐?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오늘 이렇게 우리 고성문 성도님 유가족이 오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아드님이 3분이고 따님이 2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언니 되시는 그 고집사님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아버님 전도를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실 때 아버님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는 병상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여기 이제 내 고향이 여기신데 내려오시면서 늘 3부의 이 시간에 오셔서 몸이 불편하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감동받은 거가 이 믿음의 따님들이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어르신은 89세인데 일주일 앓으셨대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오랫동안 알아봐요. 다 힘들어. 그리고 말이죠, 세상 떠나시기 한 일주일 전에 그 고시 문중 인피 쪽에 그 문중산이 있어요. 저 자리에다 나 묻어주라 미리 얘기하시고, 또 미리 이발도 미리 깔끔하게 하시고. 원래 실로암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원래 그 요양병원은 그 의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으면 원래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 신람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팔봉 장례식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 궁금해가지고, 저는 궁금하면 물어보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 팔봉 지역이 고향이시고 또 아내도 그 팔봉 장례식장에서 했기 때문에 당신이 다 유언하신 거예요. 난 내가 죽으면 팔봉 장례식장에서 장례까지 치러줘라. 이발하시고 묘지까지 가서 탑사하셔가지고 저기다 묻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장례식장까지 지정하시고. 이야, 굉장한 믿음의 해안입니다. 해안. 근데 이것은 뭐였을까요? 제가 볼 적에 따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또 오빠들이나, 사실 말이죠, 이 용사고들에서 잘 모르지만 고씨들이 고집이 좀 세거든요. 근데 오빠나 남형제들이 이 두 여자분의 신앙생활을 존중 여기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전부 인도해달라고 하고, 또 기독교식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는 말이죠, 이 남자 형제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그거 있어요. 아버님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마쳤으니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침 오셨어요.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임종되게 하는 거, 이게 상급이고 목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뭐예요?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거 상급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퇴직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가 올해 한국 나이로 96세예요. 근데 이 어르신은요,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지금도 교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본당 청소를 한대. 와, 감동 먹었어요. 저도 은퇴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꼭 해야 되겠어요. 96세인데 그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지금도 교사를 하는데, 사고로 손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예배 다 마치고 일과 마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도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는 이제 그 교회를 탐방 오는 사람들이 진짜 지미 카터가 교사하고 있는가 보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모처럼 왔으니까는 인사하고 기념사진도 찍어요. 우리 지미 카터 잠깐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앞에 서서 교회 앞에, 이게 좀 옛날 사진이에요. 최근의 사진은 아니야. 옛날 사진인데 일단 여러분들 지미 카터가 누군지 모를까봐.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은 말이죠, 이렇게 방문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대통령님, 나도 사진 좀 찍고 싶어요. 그러면 같이 사진 찍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습니다. 몫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뭐가 있어요? 몫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몬의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야, 너는 어떻게 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느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까지는 안 했지만, 제가 한 말이지만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 속에는 회개가 없어요. 책망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병낫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뭐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막상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외면하며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사는 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이건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점쟁이한테 가서 나 점괘 좀 봐주시오. 이번에 될런지 안 될런지 똑같은 거예요. 가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교회 다니러 와가지고서 십자가의 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맨날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 물질적으로만 잘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내 기도는 그런 세속적이고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그게 바로 시몬이에요. 만약에 시몬이 그런 지적을 받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악독한 놈입니다. 내가 불의에 매 있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임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맨날 잘 되는 거,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번창하는 거, 성공하는 거, 평안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 교회 다니는 횟수만 오래 되었을 뿐이지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줄 모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일까? 그런 교인들을 볼 때 정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만 책망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혹시 짝퉁 교인은 아닌가? 나는 신앙인이 아니고 그냥 교인, 교회당 뜰만 들락날락하는 교인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 드리고 자기 편리해서 놀러 갈 일 있으면 놀러 갈 거 먼저 생각을 하고 구경 갈 거 먼저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물질 드리는 거 아까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주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 충성하는데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베드로가 지적한 너는 이 도와 분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책망받고 지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아, 정말 착하고 충성되구나. 내가 너를 기억하여 주고 너를 위하여 많은 분깃이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찔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짝퉁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에 헛된 마음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은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악한 마음 버리고 악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시몬처럼 책망받을 일은 없을까요?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짝퉁 교인, 세속적인 교인,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가 바꾸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떠나 있기에 늘 불안하고 원망, 불평, 미운 마음, 저주하는 마음, 죄짓는 마음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자백하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독합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내가 미워합니다. 원망하며 삽니다. 원망불평하며 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사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게 하옵소서. 내가 시몬을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짜를 안전하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몬은 영적인 충만한 분위기 속에서도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말만 하며 살다가 엄하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마침내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었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남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와 먼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복된 명품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늘 성령님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